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렵진 않지만 문제 하나를 한번 내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등산 코스의 벤치, 그리고 편의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휴게소, 등산 코스의 벤치, 그리고 편의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이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정답입니다. 너무 빨리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쉼이죠, 쉼. 우리는 휴게소에서 그냥 단순히 화장실만 가려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정말 바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휴게소는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삼죠. 또한 등산 코스의 벤치는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피로를 잠시만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우리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우리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죠. 오랜 시간 머물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잠시 추위를 녹이거나 더위를 피하면서 쉼을 얻죠. 이처럼 쉼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지치지 않고 긍정적인 힘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조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쉼이 우리의 몸 일부분 중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곳에 정말 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분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분노에 이어서 우리의 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혀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혀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우리는 이 혀에 관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혀에 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혀를 사용하는 것이 무척이나 쉽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죠. 쉽다라는 것은 그만큼 편리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쉬운 만큼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쉽죠. 그만큼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잘 사용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따뜻해지고 깊은 정말 감사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서 망칠 수도 있는 정말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이것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혀를 잘 사용했던 예는 역사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킹 목사님은 1963년에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연설은 헌법에 이미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색 인종들을 향한 연설이었죠. 목사님은 차분히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직설적이면서도 공격적인 표현보다는 품격 있는 언어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깊게 감명 있게 자극하였습니다. 논리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당시에 차별받던 흑인 사회에 그리고 의식하지 못했던 백인 사회에서도 큰 울림을 주었던 연설이었죠. 이번에는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한 예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정치가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웅변가로서 명성을 날립니다. 그의 연설을 듣고 있으면 흡입력이 상당하여서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장점을 극대로 활용해서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고 당시 가장 중심되어진 반유대주의 정책으로서 추정되어진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지독한 민족주의 이 선봉장에는 혀를 잘못 사용하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혀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며 이것에 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에 관하여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혀에 관한 성경의 관점이 단순히 어떤 언어 사용이나 의사 표현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혀입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즉 우리의 이 혀의 사용은 단순히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혀의 사용이 우리의 생존에 관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혀라는 것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성.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척이나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는 도구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명하신 후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이 땅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덜컥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그 문제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어떤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궁극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결코 먹지 말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고 싶습니다 해서 그냥 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토록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고 평생 죄의 유혹과 거짓 속에 신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서의 해야 할 말들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내가 이 너의 부모로서 분명하게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또한 교육하는 일들에 관하여 자녀들이 만약에 그것을 너무 시덥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고3이니까, 아니면 취업 준비하니까, 아니면 해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지라고 넘기십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실 수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격적인 무엇을 받게 될까요? 상처를 받게 되죠.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로봇가 아니죠.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은 부모님들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상처를 받을까요? 부모의 말은 곧 누구를 나타냅니까? 부모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식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혀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도구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고 인격성이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이 혀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점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혀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지표입니다. 민수기 14장 26에서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 전체가 바로 이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들려오는 이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런 곳까지 인도하셔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하라고 하실까? 가나안인들은 거인들이며 용사들인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일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들은 원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설득도 해보고 말려보지만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이 불순종은 바로 그들의 원망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이들의 신앙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을 이들의 신앙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잘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야 되겠는가? 사람이 힘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광야로 내모시는가라고 말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신앙은 우리의 혀와 비례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언행과 비례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신앙은 안과 밖이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까? 같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지금 그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원망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잘 해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오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마음이 갑자기 상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애굽에 많은 역사를 했을 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래 왔어요. 시종일과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순종, 곧 신앙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원망은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밖으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이 더러운데, 우리의 중심이 더러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못된 나무인데, 못된 존재인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 문제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밀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 바로 이들의 신앙이 불순종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앙의 지표로서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혀의 사용은 결국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덕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로 우리의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또한 동시에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혀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이웃을 정죄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혀의 사용이, 내가 지금 평소에 말하고 있는 이 언어의 습관이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가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비판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판이 비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분노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비판이라는 것, 우리의 언어의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도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낸다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해갑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분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비판을 어떻게 바꿀까요? 도와달라고 바꾸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 이웃이, 내 자신이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맞죠? 근데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낼까요? 그 안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저들을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습니까? 주님이 바보 멍청이십니까? 뭘 모르셔가지고 정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으셨던 걸까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비판하고 침뱉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어를 바꾸십시오. 기도를 바꾸세요. 내가 하는 말들을 조심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혀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와 이웃 그리고 가정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나아가 내 자신에게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합시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고백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어떤 감사주일이나 특별한 날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혀에서 가득 넘쳐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죠. 혀는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아름답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래, 우리의 심령이 죄악되기 때문에 죄를 쏟아내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 혀를 감사함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이 감사 앞에 억지로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억지로라는 것은 항상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심히 아파서 집에 누워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백부장이 어떻게 다시 고백하냐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만으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눈을 마주치며 식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근데 그가 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너무 놀라하셔요. 이 사람만큼의 믿음을 내가 이 땅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집에 돌아갔을 때 하인이 나음을 입었죠.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감사라는 것은 결코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늘 항상 잘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의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감사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이것을 해보십시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앞으로의 그 문제 가운데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이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주위에 성도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똑같이 아파하는 상황 속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운이 없다. 운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다. 늘 그렇게 투덜투덜대는 사람이 계시고, 한 분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으면 좋지 않겠는가. 함께 힘을 내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밝고 진취적으로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정말 거짓되고 어두운 면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밝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힘들지만 함께 나아가 봅시다.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펼쳐지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번 믿음을,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실 때 성도님들의 표정부터 달라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아낌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고백하는 것.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큼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한국 문화 가운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조금은 낯간지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일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잘 때가 되어서 아내와 저와 윤희가 이제 방에 누웠을 때의 일인데요. 금방 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딸 아이가 저와 이제 아내의 손을 딱 잡더니 자기 가슴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중간에 아이가 자니까 딱 대더니 갑자기 아이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갑자기 그냥 그런 상황도 아닌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할까? 그냥 그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아이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자기 딴에는 아는 눈치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그러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빠는 윤희를 사랑해, 아빠는 윤희를 사랑해, 엄마는 윤희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그 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서툴고 완벽해 보이진 않아도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아는 걸까요? 아빠와 엄마의 이 말과 행동으로 느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기쁨을 느끼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이 아이가 100점 맞아올 때입니까? 전교 1등 할 때?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그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위치에 올랐을 때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을 성도님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을 아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배울까요? 부모한테 배우게 되죠. 맨날 집에 들어온 아이에게 첫 마디가 몇 점 받았어? 오늘 몇 점 받았니? 오늘은 뭐 얼마나 잘했어? 이런 이야기부터 물어보신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몇 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참 불행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졌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빛이니 내가 무엇이니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너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순간에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잘 살든 못 살든, 정말 엎치락 뒤치락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을 늘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할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에게,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아니면 남편분들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만 하신다면 정말 다음날 아침에 식사가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만큼 그 마음에 소망을 얻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물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버지가 그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가셨다는 이야기를 생전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많이 하셔서 거리에 쓰러지신 거죠. 좀 초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대로변에 이제 쓰러지셨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 분이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신 거죠. 동네 분이니까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쓰러져 밤이었는데 안경이 이제 부러지면서 여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관자놀이에 피가 막 나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누워 계셨나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그때 누나와 어머니는 이제 기도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좀 정신이 드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막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정신은 아니고 막 이렇게 뭐랄까, 정말 좀 이렇게 보기 흉한 모습도 많이 보이셨어요. 그 응급실에서. 막 그 간호사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웃는데 그 웃음이 그냥 뭐 지금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좀 비웃는 듯한 표정을 보이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아버지를 추스러 가지고 차로 이제 아버지를 모셔왔는데 몸이 축 깔아지니까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키가 크셨거든요. 저 혼자 옮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냐고, 진짜 아버지, 진짜 이게 뭐냐고 대체. 정말 동네 창피하고, 제가 다 교육자인 줄 알죠, 성도들은, 아니 주위의 분들은 다 목회자인지 다 아는데 이게 진짜 뭐냐고 막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막 집 앞에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하고만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한 4, 50분이 흘렀나 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래서 달래자, 한번 아버지를 달래보자.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여기 집에 왔는데 같이 들어가자고. 아들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아빠 괜찮다고.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보자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씩 힘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옷 벗겨드리고 눕히면서 케어를 해드렸는데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좀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옳다 그르다를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그 사람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괴로운 거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랑 어린 한마디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요. 제가 눕혀드릴게요. 그 말에 아버지가 힘을 내셨어요.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 모습 생생해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 어린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마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주고받고 나눌 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유일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먼저 성도님들 자신에게 하십시오. 성도님들 자신에게 격려를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살면서 저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윤희 아빠 이렇게 부르지만 조이주라고 불러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들, 동생아 이렇게 부르지만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번 주일에도 우리 그 강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내 자신에게 사랑의 어린 말을 먼저 해줄 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바로 이런 사랑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